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입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대요. 아벨은 양을 키웠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형은 농산물을 드렸고요. 동생은 양을 잡고 기름을 드렸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와가 형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가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벨을 들로 불러내고 그 동생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형제지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궁금증이 생겨요. 왜 이 형과 동생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형 가인은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동생하고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들러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한 대목이 잠시 나와요. 그 이후에는 형과 동생이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부모들과 자녀들과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만 적혀있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제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합니다. 심지어 뱀과도 자주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들과는 말하지 않는, 말을 나누는 기록들이 별로 없습니다.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억측이죠. 그럴 리는 없겠어요. 보나마나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성경에 적혀 있지 않는 걸 봐서는 인생에 큰 의미를 주는 대화는 나누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측이 너무 억측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적어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대화를 나눴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왜 이들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지난 8월 29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흥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인들의 가치관이 dramatically shifted. 미국인들의 가치관이 아주 그냥 드라마 보듯이 변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여러분 앞에 도표가 있는데요. 이게 자세히 좀 안 보이긴 할 텐데 빨간 게 먼저 눈에 띄죠. 그 빨간 바라고 그래요. 다트라고 그래요. 빨간 게 이렇게 눈에 띌 텐데 저게 오늘날 미국인들의 20대, 30대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짙은 파란색이 보일 텐데 그게 오늘날 미국인들의 60대, 70대, 80대들의 가치관을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요. 60대, 70대, 80대 이 어린 미국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이 애국심, 그 다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다음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거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짙은 파란색이 대체로 이제 오른쪽에 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런 네 가지 가치가 다 50% 이상이 넘습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오늘 어르신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는 여러분 보시기에 그 빨간색 다트로 표현된 20, 30대는 전혀 다른 가치관, 대답이 왔습니다. 일에 대한 대답은 60대, 70대, 80대하고 똑같아요. 나도 우리들도 어른들처럼 일에 대한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애국심, 이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은 완전히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완전 밑바닥입니다. 애를 낳고 기르는 것 전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응답자 중에 30%라 그래요. 60대, 70대, 80대들은 68%가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의 68% 응답자 중에 68%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신앙이 아주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20, 30대들은 30%만이 응답자 중에 30%만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는지 모르지만 33% 정도예요. 32%, 33% 정도의 관심을 보여요. 오늘날 미국에 사는 20대, 30대들이 32%, 30% 정도의, 33% 정도의 사람들이 애를 낳고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관심을 갖지
그 정도만 관심을 갖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0, 30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거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버는 거다. 세 번째는 내가 행복한 거고,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피해도 안 주고 그냥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녀석이 자주 전화를 안 한다고 아주 섭섭해하면서 딸들은 안 그렇다는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궁시렁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제 세대하고 우리 아들 세대하고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사는 물이 달라요. 가치관에 있어서 차이가 진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그 신문기사는 드라마티컬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다니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가? 가끔 전화로 오면 교회 열심히 가야 된다고 잔소리는 했지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언젠가냐?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인 나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과 아버지인 나는 이쁜 내 딸들과 얼마나 진지하게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초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최초의 가정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드라마티컬리 시프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하셔서 취해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두시고요.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도록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두었습니다. 각종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살 때 오늘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 사는데 그 두 부부가 벗고 사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뱀이 이 두 부부에게 다가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봤냐? 그거 먹어봐라. 너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활짝 밝아질 것이다 말합니다. 4절과 5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말한 걸 듣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스럽고요. 그러고 보니까 탐스럽고요. 그거 아주 따먹어도 아주 괜찮을 것, 지혜스럽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자가 따먹잖아요. 그리고 친절하게도 그런 걸 안 줘도 되는데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홀라당 받아 먹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요. 하나님처럼 밝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들처럼 눈이 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은혜에 덮여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는데도 자신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서로 부끄럽게 됐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져서 하나님이 찾으니까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하신주 선교사가 쓴 그래도 괜찮아라는 책을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신주 선교사는 3주 후에 저희 교회 와서 세미나할 그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인데요. 그분은 그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 대목을 이제 그분이 쓴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하자면 이 대목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뱀을 만나기 전에 부부는 서로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 서로 간에. 서로의 단점이 보이지 않는 거야. 서로의 약점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뱀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부가 보기에 부끄러워졌어요. 저 사람의 벗은 게 보이고 내가 벗은 게 보여. 서로의 단점이, 서로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부부가 변했다는 것이 아주 주목되어 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전혀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뱀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두려워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뒤틀린 관계가, 이 상해버린 심정이, 이 퇴색된 영성이 자기들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고드란했더니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성교사는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 뱀을 만나기 전에 그 관계, 그것을 친밀한 관계라고 그렇게 부부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관계, 그걸 친밀한 관계, 영어로는 true fellowship이라고 그분의 용어예요. 그분이 이렇게 썼고 그 상태로 회복,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부부끼리 단점이 안 보여. 은혜로 눈이 덮여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봐. 은혜로 눈이 덮여서 아들을 바라보고 딸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고요. 어떻게 되돌아갈 것인가를 되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그걸 뱀이 유혹하는 장면에서 찾습니다.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해서 넘어갔으니까 그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이 말한 것을 첫 번째 이렇게 여깁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라는 말에 자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유혹을 받고 넘어갔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 거다. 너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라고 누군가가 말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가치관을 제시할 때 그게 아니다라고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아화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관계가 분명히 형성될 때 그게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자기 정체성이 그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true identity라고 이제 그분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라는 관계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 가정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들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true value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 나무를 먹어라.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그것을 먹는데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근데 전혀 예상치 않은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서 부부간에 보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맨눈으로 보이니까 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부부간의 단점이 저 아들놈, 저런 못된 성격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물리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은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사실 뱀이 말할 때 선악과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기로에 섰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할 것인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택할 것인가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기 참 쉽죠. 좋은 집, 좋은 학력, 우리 아들, 딸 막 되게 잘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들의 가치관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 아들이
예수님 따라 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true value,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진정한 value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생명이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true life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메어라. 그러면 너 죽지 않는다 그래요. 너 죽지 않을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먹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영혼의 색감이 달라졌습니다. 영혼의 색감이 달라졌죠. 그렇죠. 영혼의 색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야. 육신으로는 살아있는데 영혼의 색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내 심정에 그 상처가 생겼어요.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냐? 그런 상황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야 되는데 그거 먹으라고 한 건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굳이 먹어서 그 죽음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따먹을 것인가,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따먹을까, 이런 선택에 있을 때 죽음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열매,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에게 신뢰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유혹은, 이런 선택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쪽으로 막 계속 나갈 것이냐,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애쓰면서 그쪽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들 삶 속에서 무수히 놓여 있잖아요. 그때 죽음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열매,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 그 주장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의 true fellowship,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진정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부부간에 볼 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될 때 그럴 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제 그 하신주 선교사님이 남편하고요. 남편은 이제 돌아가셨네요. 이런 성경에 이것을 놓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한권에 된 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이런 것을 이론적인 근거로 해놓고 여러 가지 원리들을 이제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해요. 저는 지금 한 7, 8분에 거쳐서 그 이론을 요약하느라고 좀 딱딱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강의는 이런 이론의 바탕을 둬서, 성경적 이론의 바탕을 둬서 원리를, 부부간의 원리를, 특히 자녀가들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아주 많이 하네요. 그리고 자녀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어려움을 좀 당하고 그러셨네요. 그 자녀 중에 이제 지금 보스턴에 사는 자녀도 있고요. 그래서 보스턴에 여러 번 오셨군요. 그러면서 그 자녀하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사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변해갔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그 중에 일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야죠. 첫 마디가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하죠.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강의가 하나. 첫 마디가 중요하다. 여러분, 잔소리가 없어서 예전에 우리 목회자 사관학교에 김창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을 때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강의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잔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잔소리란 맞는 말,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예요. 애들은 그 맞는 말, 바른 말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어떠한 행동이나 태도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너 오늘 학원 갔니 안 갔니? 안 갔어? 너 어떻게 김씨 가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성적이 이 모양이야? 너 오늘 교회 갔니 안 갔니? 안 갔어요. 너 오늘 큐티 했니 안 했니? 안 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딸이, 어떻게 권사아들이 이럴 수가 있어?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왜 교회를 안 갔는지, 얘가 왜 학원을 안 갔는지, 왜 지금 공부를 할 수가 없는지, 처절한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이 가슴 속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건 내면에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행동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의 기준을 가지고 바른 말, 맞는 말을 막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모의 그 바른 말, 맞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이해해, 너는 리더십이 있어. 여러분, 이 부모의 이 말 한마디가 아이를 정말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저희가 인투 대안학교, 저희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입니다. 오늘은 손말이 조금 엇갈나는데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19일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22일 날이 주일날입니다. 4세션을 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3시부터 한 세션을 하고요. 저녁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에 또 다른 세션을 합니다. 주일 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한 세션 설교를 듣고요. 그 다음에 주일 날 오후 1시 30분에 또 한 세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4세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세션에 처음에 20분 동안 찬양을 하고요. 30분 동안 강의를 듣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20분 동안 함께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20분 동안은 실제로 부모와 자녀들을 대화하도록, 그렇게 이제 소그룹에서 대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강의는 부모들만 듣는데 자녀들과 함께 듣는 강의가 있어요. 토요일 날 오후, 토요일 날 이브닝, 저녁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 날 주일 날 오후 1시 30분 온 것도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해요. 그걸 영어로 통역해요. 이번에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통역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놀라운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주 대상은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중고등부 학생들과 중고등부 부모들입니다. 중고등부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반드시 틀림없이 참석하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초등부 고학년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부모님들도 참석할 수 있어요. 참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 타겟은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중고등부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를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분들은 100% 다 참석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런 기회를 얻기는 참 이제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너무너무 바쁜 거 알아요. 바쁘게 미국 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부모와 자녀들 간에 대화가 없다가 이것 때문에 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런 기회는 참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변할 것이다. 우리 아들, 딸이 변한다. 내가 변한다라는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꼭 참석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아주 강하게 권면했는데 콧방귀 뀌고 안 참석하는 분이 없을 줄로 주여 믿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를 보고 많은 신문사의 논설위원들이 논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더 애틀랜틱 신문사의 데렉 탐슨 논설위원이 아까 제가 말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했더라고요. 요즘 자기 생각을 글로 썼더라고요. 요즘 20, 30대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가치관이 변하는 것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10년 전에 미국이 횡청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데 아주 더디게 회복될 때 지금의 20, 30대들이 중고등학교 그 시절이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빚이 너무 많은 거야. 학자금 이거 갚아야 되는데 빚이 너무 많은데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부모들이 막 어려운 것을 보고 자랐고 자기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자기가 이제 돈 갚을 길이 없는 거라요. 그리고 취직을 해서
요즘 취직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보니까 미국 전체로 보는 땐 그렇지 않은가 봐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직장,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샐러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이런 상황이 이제 이분의 주장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의 20, 30대들도 하여금 좌절하고 우울하게 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지금의 20, 30대가 그 미국 역사를 보면 가장 대학 진학률이 높대요. 그리고 범죄율이 지금 20, 30대가 범죄율이 가장 낮대요. 놀랍게. 그런데 이 공허감 어려움이 지금 20, 30대가 가장 깊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너레이션별로 이렇게 따라서 그 사회학자들이 다 이렇게 조사하고 발표하잖아요. 지금 20, 30대가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주력을 하는 거죠. 우리 매사추세츠 뉴스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 오버도스 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죽는 율이 지난 한 12년 사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그 논평 기사를 읽고서 이제 목사인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자꾸 이제 목사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저는 보면서 이게 급격하게 가치관이 변화되기 때문에 나오는 그 공허감, 이 공허감을 채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신문을 볼 때 왜 우리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슬슬슬슬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원인이 어때서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그 뚝 떨어질 때 우리 그 안에 탔을 때 그 패닉 그런 것과 비슷한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 가치관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변하면서 오는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들은, 내 딸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갈등을 마음속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인투 부모 교실의 초점은 부모랍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엄마가 변해야 돼. 아버지가 변해야 돼.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잔소리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변하고 아버지가 변할 때 그 엄마가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얼마나 갈등 속에 살아가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갈등이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놀던 물과 다른 물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의 갈등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진정한 소통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하신두 선교사님이 저한테 요청하더라고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이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오라고 하면서 그냥 부모들 오라고 그랬으니까 와 앉아있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정말 내가 이 기회에 아들과 진정한 대화를 하고 정말 이 기회에 내가 내 딸들과 진정한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와야 된다. 부모가 기도하고 와서요. 준비하고 와서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마음 다해서 열고서 세미나 참석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대요.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대화가 일어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중고등부 부모를 둔 분들이 이번에 100%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에서 초청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초청도 할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많이 오시겠죠.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 왔으면 좋겠어. 중고등부 자녀들이 둔 부모들이 100%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석하려고 하시는 분은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분들은 전부 열심히 기도하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기도 모임 있어요. 혼자 기도하기 참 애석하고 이렇게 좀 쑥스러우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금요 기도에 꼭 참석하십시오. 이제 한 3주 남았는데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들, 딸 내 맘대로 참 안 되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냥 품 안에 있을 때는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대학교만 졸업해도 특히 미국에서는 전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세대에 삽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딸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꿔주고 인도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이게 내가 그 아들, 그 딸 바꿀 수가 없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에 가서 종로를 탑니다. 그때 아주 똑똑하게 일처리를 잘했는가 봐요. 보디발 집안의 모든 집안 살림을 다 하잖아요. 근데 아내한테 유혹을 받고 물리칩니다. 그것 때문에 모함받아서 감옥소에 들어가요. 감옥에 가서도 살림살이를 잘 했는 것 같아요. 간수장 눈에 들어와서 감옥 살림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덕분에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풍년의 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풍년의 때 준비하지 않으면 흉년의 때 큰일이 벌어집니다. 총리 대신이 돼요. 네가 하라고요. 총리 대신이 됩니다.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다 거두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곡식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요셉의 형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떡할까 하다 보니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애굽에 가면은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애굽에 와요. 요셉이 알아보잖아요, 형들을. 근데 형들은 처음엔 못 알아봐요. 그래서 나중에 저 우리가 팔아먹은 동생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서 우리가 죽었구나 그렇게 해요. 우리 죽었구나라고 할 때 여러분 요셉이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인생 형들 때문에 엮여져 갖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식구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거기 있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형들이 막 놀래갖고 벙벙벙 하니까 그 형들 껴안잖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다 울어요. 나중에 형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옵니다. 아버지 모시고 올 때 아버지 부모 온다는 얘기 듣고 고센 땅까지 가잖아요. 가서 아버지 만나고 엉엉엉 울어. 근데 그 아버지가 그때 아들 보면서 다른 형들한테 니들 왜 속였냐 그런 얘기 안 해요. 너 살아있으니 나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다. 그러면서 같이 울면서 화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화해가 일어나요. 요셉이요 형들 만났을 때 옛날 얘기 안 해요. 너희들 어떻게 나 팔아먹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러냐 하냐고요. 용서합니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같이 살 것인가를 얘기해요. 아버지가 형들 만나서 동생 살았다는 거 나중에 보고서 니들 그럴 수 있냐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냥 동생 껴안고 아들 껴안고 다 같이 울어요. 그리고 화해를 해요. 이 가정이 살게 된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도로 못 살아갖고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 자기 아이덴티티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는 형들 때문이 아니다.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하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자 그렇게 고백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진정한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족들과 울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덮고요. 가족들이 다 살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사명감을 주고 변해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 아들 내가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해. 내 딸 절대로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뒤틀린 관계, 조금이라도 뒤틀린 거 내가 못 펴요. 하나님이 펴주셔야 돼요. 퇴색된 영성, 내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상해버린 심정, 내가 그거 다스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힘들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줘야 돼요. 기도하는 기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아들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 아들 놓고 기도해야 돼. 내 딸 얼마나 이뻐. 그 딸을 놓고 기도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줘. 그 아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내 든든한 아들, 그 아들이 있어서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 이쁜 딸, 그 딸이 있어서 그 주변이 변화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의 아들을 놓고 말씀 가운데 내 딸을 들여다보며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다. 가치관을 세우고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쁜 딸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저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11조로 드린 그 손길 기억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